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 이 사도행전 3장 21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펼쳐주셔도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반도의 통일로만 국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모든 마무리가 사실은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였던 나라가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분당 상태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만은 안 그러냐. 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중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명나라 때 일부 왔다가 청나라 때 이제 점령하러 왔기 때문에 점령군의 이미지가 강하고, 또 이 모택동의 공사나 이후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쫓겨나갔기 때문에 이 국민당 정부가 1949년도에 대만을 국민당 정부가 설립하면서 오히려 대만은 통일이 안 되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도가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통일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 사진,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이 한반도 국기에 해당하는 이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이 탈무드에 있는 얘기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태열매, 두 번째가 혼인의 열매, 세 번째가 사망의 열쇠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이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맺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순간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망의 문을, 그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열쇠는 열면 열쇠가 되죠. 잠그면 자물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으로 있는 것은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고 문이 닫혀서 점점점 닫혀지고 있느냐, 여는 상태로 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물쇠를 열어서 문을 열게 되면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자물쇠를 사용하고 있느냐, 열쇠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물쇠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남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치 위반자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독교인들이 끼어있지 않으면 통일은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북 분단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참으로 흑암과 같은 어두움의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 문이 열려지는데 이 문이 남북한의 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라든지 전 세계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지막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그런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제를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만물을 다 회복하시는데 만물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한반도의 분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권이나 공산권을 복음화하는 전략도 하나님이 그 만물을 회복하는 발 아래 두셨고,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동족 선전에 참으로 아픔 가운데 나뉘어져 있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물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열쇠, 여는 열쇠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이 한반도 분단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북한에는 김일성 집단이 내려와서 소련과 또 소련을 비롯한 중공과 같은 공산권들이 주는 그러한 후원 가운데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남한에서는 우리 국부라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사님이 참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남북 분단이 된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남북 분단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2023년은 이제 6.25가 일어나고 1953년 이 종전 협상이 진행돼서 종전 협정이 이루어진 지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남북정부 단독 수립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7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나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마치 우리 이 남북 분단이 바벨론 유수 70년과 또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된 상태로 갔던 70년과 대비되어집니다. 저는 한반도의 분단과 복음 통일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데 정말 깊은 의미가 다니엘에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깊은 기도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도 바라보지만, 자기들이 왜 이방 땅에 쫓겨와서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에, 그 다음에는 메디아 제국에, 그리고 또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에 완전히 그 제국이 무너져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궁전에 와서 이 우리 민족은 도대체 이 노예 생활을 언제 종식시킬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언제 고토로 돌아가서 고국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그곳에서 종노릇하지만 그러나 그 땅의 평화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70몇 년 동안만 종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한 바 우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종전 70년 가운데 이 북한 땅은 완전히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르는 정말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전무후무한 정신병동을 만들어서 정말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 노예 생활을 70년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에 쫓아내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깨닫게 되어질 때 70년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 민족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 민족도 북한에 매여 있는 우리 종독들, 북한에 매여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또 수용소와 그리고 집단 노동장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 해방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우리 민족이 이 분단 70년을 맞이해서 이 노예의 모든 족쇄를 풀어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풀어서 북한이 해방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깐 말씀을 나눌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도 3일 내내 집회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계속 풀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여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먼저 생각할 때, 이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일성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세 개의 다이멘션, 세 개의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주의로 진입해가는 단계, 이 사회주의 체제. 두 번째는 사회주의 체제가 꿈꾸는 이상국가인 공산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체제로 갔던 시스템. 그 다음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지나서 이제 한 인간을 신의 경지에 넣어서 이 신의 차원에서 경배하게 하고 태양절, 광명절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을 신의 경지에서 우상숭배 국가로 올라간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이 우상숭배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처럼,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은 다른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그 열쇠를 열 때 쉽게 열려지는 국가들이 있지만, 이미 북한은 면역 능력도 상당히 강하게 키우는 나라이고 우상화 집단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진행해 왔고, 김일성주의가 김일성 예배가 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대를 걸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게 여는 열쇠는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니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차우세스크 정권이 무너진 것을 보면 기도하는 무리들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김일성주의 우상숭배 국가를 만든 사단의 내관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을 만드는 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막힌 것들,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 닫혀있는 것들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정말로 김일성 우상숭배 국가로 가는 어마어마한 작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한의 김일성이 거듭 이름으로 참으로 자기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폐기해버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북한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대로 기도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북분단 70년 가운데 남한은 이승만 박사가 이 국회를 세웠을 때에도 교목제도를 두시고, 또 국회 부의장이 목사님이셨고, 또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하고, 그분이 주장하신 것이 승공통일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통일을 꿈꾸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의 그 토대를 세웠을 때에는 우리가 참으로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고 폐허더미였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지만, 참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제 그 망명정부 비슷하게 부산으로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그 상황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전쟁의 포화가 터지는 그 상황에서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가운데서 소련 대표부가 유엔에 가지 못하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남한에 군대를 파송하는 최초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유엔이 설립된 이후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군대를 파송한 예가 한 번도 없고, 그때가 딱 한 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소련 대표부가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 우방국들이 군대를 파송해서 이 북한의 공산화로부터 남한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이 지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남한 단독 정부 이후 6.25 이후에 이 폐허 더미에서 근대화와 산업화와 농촌진흥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또 우리 민족은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세계 무역에서는 5위 내지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과 수출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많은 영역 가운데서 인터넷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철 편의도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에서 세계 1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스웨덴이 아니고 세계 1위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정말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이 고착화 되다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편안함과 경제적 부유함에 따라 안락하고, 편안함에 따라 북한의 형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통일만 얘기하면은 이념으로 몰고 가서 빨갱이로 몰고 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집단도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한에서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군요. 남한 교회가 세속학 가운데 타락하고 안락함과 아리함에 빠져 있을 때에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고, 이들의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볼 때 아직도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분단이 영구 고착화로 가느냐,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통일로 가는 문이 자꾸 닫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가는 문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러 부분에서 통일로 가는 문들을 자꾸 닫고 있습니다. 자물쇠가 사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통일로 가느냐, 이 통일로 가느냐는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통일을 위한 문을 열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일로 가는 문을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우리 이중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굴복해서도 안 되고 단념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골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로 가는 기도와 우리의 몸부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지금 과연 통일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열려졌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통일로 가는 반대의 문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통일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만약에 저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적화 통일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화 통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비대칭 무기로, 소위 말하면 SMB라든지 또 핵무기라든지 생화학, 그 어마어마한 생화학 무기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소련이 생화학 무기를 쓰고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북한은 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기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분단위 연구 고착하러 가느냐 아니면 통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북한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뭐 한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일성이는 이름도 거짓 이름으로 김일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김일성으로 흉내를 내고 있었고, 그런데 북한에는요, 당시 북한에는 우리 남한만큼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남한에는 건준의 여운형이라든지 또 이제 이승만 박사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라든지 다양한 그런 계층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좌우 대립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순반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 5.3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남한의 상황에 비교해서 북한 쪽도 결코 그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북한에는 돌아왔던 빨치산들을 비롯해서 연안파가 있었고 갑산파가 있었고 또 이 남노동이라고 하는 박헌영의 국내파가 있었고, 또 이 빨치산들 가운데서도 연안파 말고는 이제 갑산파가 있는데, 그것은 함경남도 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에서 갑산파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 만주파가 있는데, 이 만주파 가운데 항일 열사로 거짓 선전선동으로 미화시킨 사람이 김일성이지요. 김일성이는 이 남북의 분단 가운데서도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전협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북한을 복구하려 할 때 상당히 많은 파벌들이 북한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북한 내부에는 크게 얘기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이상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회주의 사상파들이 있었고, 또 이 공산주의로 가는 사회를 꿈을 꾸는 박헌영이와 같은 남노당을 여지고 이 완전 공산주의자들이죠. 이런 공산주의 충청도 출신이세요. 이러한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제 항거하면서 만주벌판을 토대로 해서 투쟁했던 항일 열사파들이 대부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을 북한에 두고 있는 분들이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김일성 수하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내부의 사정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이 얼마나 긴 기간 가운데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공산주의로 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금 백두혈통을 자랑하는 김일성 우상주의 집단으로 만들었는지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지금 기도할 때 다른 데를 때리지 않고 북한의 핵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2일을 노동당 창건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김일성이는 이 노동당 창건을 통해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북조선 분국입니다. 이 북조선 군국을 만들어서 창차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조선,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는 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과 함께 딱 큰 양대 세력이 있었는데,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민당이 있었죠. 이 파벌이 상당히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와 김두봉이가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북조선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분국과 조선신민당이 병합해서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는데, 왜 북조선 노동당이냐? 박헌영이가 늘 하던 말이 있죠. 남한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남한에 있는 이 100만이 넘고 200만에 해당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제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노동자 혁명을 일으키면, 그냥 문만 열면 남한에서는 서울에서 이 빨갱이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이다. 김일성이 저 그대로 믿었죠. 그러니까 이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고 남한에는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한 남조선 노동당이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구를 예를 들면은 대구에도 바로 조선 노동당이 있었던 것이고, 또 각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러한 소위 말하면 박헌영이를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러한 데모와 또 반미주의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내각 수상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주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파벌들을 연합하는 형태로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이고, 이 북조선 노동당이 남조선 노동당을 흡수 통합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북조선이라는 이름을 빼고 조선 노동당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고, 김일성이가 수상해서 이제 당 중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을 창건한 것이 1949년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노동당 창건일을 아주 1년에 2번 여는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큰 기념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소련을 통해서 전국을 통해서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바로 시작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박해했고 성도들, 교인들을 축출해내서 모든 재산을 다 탈취했고 국유화했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오늘날 북한에는 정말 핍박받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핍박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김일성이가 소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피해 숙청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일 큰 세력, 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6.25를 일으키기 위해서 소련을 방문해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는데 스탈린은 너무나 무식하고 멍청한 김일성이를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이 박헌영이를 여러 번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이 기록들이 지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스탈린이 박헌영이를 보고 너무너무 그가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명석한 머리와 또 남한을 침략하는 것에 대한 그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듣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을 무너뜨렸던 탱크와 박격포와 수많은 군수물자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북한에 공수하면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에 잡혀서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때 미친 사람처럼 그가 똥을 싸고 그 똥을 벽을 바르면서 침에 걸린 것처럼 행동할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제 6.25가 끝나고 북한을 이제 북한을 다 해나가려 보니까 제일 큰 반대자가 박헌영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진짜 사회주의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김일성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것이 남노당 계열 숙청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1956년 8월의 종파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는 연안파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 또 이제 갑산파가 있었고 소련파가 있었고 만주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김일성이 협조하지 않는 연안파 또 최창희, 윤거무, 서희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죠. 소련파 가운데는 박창욱이라는 사람을 숙청해버렸습니다.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통해서 김일성 유일 영도 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966년부터 70년대까지는 무려 14년에 걸쳐서 이 갑산파를 수행하는데 박금철이는 이전에 남노당의 박헌영이나 최창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부에 너무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함경남도 갑산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갑산파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박금철이가 워낙에 탄탄하게 김일성을 뛰어넘을 만큼 그러한 내부 하부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일성이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금철이는 김일성이하고 대립관계에 있을 때 자기를 칭송하는 영화를 만들 정도로 그 내부 세력이 적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이 갑산파 숙청을 하면서 이 북한 내부의 노동당 당원의 3분의 2가 줄어들고 또 북한에 있는 많은 조직 지도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의 그 중요 인사들이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많은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의 자녀와 자녀들이 전부 다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정말 북한 땅에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이 이때 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일어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 뭣도 모르고 사회주의를 꿈꾸면서 헌법에다가 놨던 것을 이제 김일성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영도 유일 지도체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파들을 박헌영이나 최창익이나 박금철이와 같은 거대한 이런 사람들을 김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일성 영도 체제.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완전히 찬동하면서 이 마오쩌둥이 주장했던 사상이 뭐냐면 마오쩌둥 영도 유일 체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오쩌둥 영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뭐냐면 시진핑 영도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지만 영도,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이 지도하는 체제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김일성 집단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 김일성이 유일한 영도 지도체제를 이끌어가는 종교 집단으로 만든 것이 그 시작 포인트가 갑산파 숙청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절대 권력화다. 김일성 절대 권력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1970년대에 김일성 절대 권력화를 실행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김일성기가 주체사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일단 북한에서 사는 사람, 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또 태어난 세대가 2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브레인워시, 세뇌되게 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북한식 사회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꿈을 꾸면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북한식 사회주의, 김일성 영도 체제 가운데 주체사상을 믿는 주체사상 국가. 그래서 이것을 김일성 영도 국가, 김일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31살밖에 안 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을 이 주체사상의 가장 천병에 서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이게 1973년에 비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비서국과 조직지도부를 만들고 선전담당 비서를 하는데 비서국, 조직지도부, 선전 담당 이 세 개 부서를 김정일이가 이 손아귀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권력을 다 거머쥐게 된 것이죠. 김정일이가 한 것이 뭡니까?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잘못된 점을 다 아는 사람인데 김일성이를 김영주라든지 김일이라든지 그 모든 대체 세력을 다 하고 가족 가운데서도 오직 그 세대 가운데 아들인 김정일이가 어마어마한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이 1970년대를 정말 광폭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김정일이가 한 것이 뭡니까? 그 김일성이를 항일투쟁 영웅에서 신의 위치로, 하나님의 위치로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부터 교과서부터 그 다음에 10대 계명부터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김일성 우상화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1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70년대는 근대화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남한에서는 북한을 바라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의 2배 정도 잘 산다. 이것이 IMF라든지 세계은행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도 제일 좋은 신발은 북한산이고 제일 좋은 양복은 북한에서 만드는 것이고 제일 좋은 이 공산품들은 북한에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하면 또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북한은 모든 군대가 산업을 주도해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산업품들이 상당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우상화를 가면서 북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우상화로 가는 국가, 이 말하자면 북한국 이스라엘과 같은 것이죠. 이 멸망의 길로 이때부터 갔다고 저는 봅니다. 1980년대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실패하면서 김일성 우상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1988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김정일이가 이 올림픽을 대항하는 그러한 세계 평화 청년 통일 축제라고 하는 것을 열었는데 그 1989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전 재산을 모아서 이제 세계에 자랑하는 그러한 청년 축전을 열어야 되겠는데 이것의 최첨단 역할을 한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이 장성택이는 참으로 조직부에서 행정부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북한의 모든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평양 축전을 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이 돈을 쏟아붓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고갈 상태로 가게 되고 여기에 또 이 농업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민둥사로나 만들면서 북한은 저주가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돈은 다 말라버리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했던 하나님의 철저한 채찍이고 심판이고 그러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에 3대 세속 이 백두혈통 우상화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면서 김정은 체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북한이 단순히 공산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영적 대결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이 북한의 어마어마한 우상화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군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북한의 내관을 깨트려서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는 눈이 특이한 분단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집단은 단순한 왕조 국가가 아니라 우상 국가라서 세조 국가고 이 종교적 사회주의를 이미 결성했고 이 김일성 영도 지도 체제와 김일성 교시는 김정일 유은 독재를 통해서 지금은 김정은 세대까지 김일성의 유력이 아직도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이 다 죽어가도 북한의 2300만 주민들 가운데 2200만이 죽어나가도 이 김일성 집단은 눈 하나 껍져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눈 하나 껍져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주민들을 살려내려고 해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일을 여는 열쇠를 잘 열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을 살리려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하고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괴력 퇴치,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참으로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를 공급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북한에서는 그러한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을 잘 살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국가를 이루는 관심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는 김일성 집단, 김정은 집단은 자기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북한의 주민을 볼모로 삼는 경제 논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정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북한에 세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김일성 일가가 있고 김일성 일가가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절대로 김일성 일가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노동당 상층부에 또 이 북한의 국무원에 또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군사 집단에 이런 엘리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세 개를 따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김일성 일가를 생각하니까 일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 가운데 대치할 때 이 사상면에서는 이 동독이 월등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가운데 실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실체, 남한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실체 가운데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에믹 어프로치 또는 에믹 디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ethic perspective 또는 approach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렇게 한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재적 접근법.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오는 접근법이 있고 북한 밖에서 오는 외재적 접근법이 있고, 또 하나는 관점의 차이. 이건 이념의 차이인 거예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 그리고 김일성 우상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남한 사람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외관적 접근법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ethic approach예요. 근데 내관적 접근법은 철저철미한 인조된, 만들어진 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주체사상, 주체사상에서 김일성 우상 숭배로 갔던 이 접근법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무정부 상태에 와서 흡수통일하는 방안이 남한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폭동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돼서 흡수통일되는 방안.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친중국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과도기를 겪으면서 친중국 위성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게 친중국 쿠데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북한 내부에 박헌영이와 같은, 또는 박금출이와 같은, 정말 김일성이를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맹목적인 이 주술적인 우상숭배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놨고, 지금의 북한의 엘리트들이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 김정은 체제가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충성과 맹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중국 성향의 쿠데타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자발적인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스스로 이렇게 내부로부터 밑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스민 혁명과 같은 것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 개방을 시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김일성 우상주의는 공고하고, 그다음에 개혁 개방의 방식은 도입하겠다고 해서 낮은 선봉지구 만들고 한국평을 만들지만, 유엔의 제재와 그다음에 이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해외로도 나가고 교류를 했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개혁 개방이 혼란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흡수통일이 되는 이 방안은 실제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통일광장을 통해서 분단과 통일을, 분단은 묶어진 것이죠. 통일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분단은 잠궈 있습니다. 통일은 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혁개방, 경제재건, 주민생활 개선, 시민의식 함양, 시민세력 형성, 개혁주도 세력, 이런 등수평 방식의 중국의 개혁개방 제정이 나는 것도 사실은 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여는 방식은 뭐냐면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경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남한의 통일교육을 통해서 남한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방안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자꾸 식어지고 또 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제 NGO 활동이 통일을 여는 일부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계속 보고해서 세계적 관심을 일으키는데, 얼마 전에 불과 어저께죠, 미국 정부에서 국무부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사태를 이제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태 그리고 이 수용소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류가 유입되면서 북한 김일성주의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것이 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는 방식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함께 여는 방식인데, 이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북한의 정상국가하고 경협과 경제특구 교류협력 및 문화학술 교류를 또 지속해 나가고 군비 감축과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탈북자 조선족 국제 외교적 노적 사령형의 상호 이해가 앞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남한에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는데 중국에는 수십만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에서 나왔던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미국 국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중국이 더 이상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제일 놀라운 것은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이 탈북했다가 들어가 가지고 지하교회를 했던 분들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남북의 통일을 여는 함께 여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교회들, 그다음에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 성도들,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 교회 가장 중요하죠. 이 교회가 이 목사님들의 이 주회종들이 우리 통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국제적 노력,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중인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들끼리 제약이 많은데 이 제약을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은 무엇이냐? 그 문은 무엇이 첫 번째 인도주의 차원의 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기도와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정부 차원에서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군비 감축이라든지 평화 안정화라든지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꾸 긴장 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한을 70년 동안 분단 가운데 있으면서 저는 남한교회 성도들보다도 미주에 있는 한인 성도들보다도 이 핍박을 견디면서 자자손손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아직도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만큼 이 순교자의 자녀들이 있고 북한이 다치면서도 남한으로 남아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기도한 순교자의 가족들은 지구상의 가장 놀라운 선교의 군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994년 고난의 행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믿는 사람들, 이들이 남북 통일의 문을 여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순교자의 자녀들과 남한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미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북한의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교회, 남한교회,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잠겨있는 문들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 요새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고요. 한반도 주변의 정세들도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문들도 있는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에 닫혀졌던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역설적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김일성이를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눈꺼풀이 덮여졌고 김정일이 죽으면서 김정일에게 속았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김정일 당시에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이 고난의 행군이 군과 민과 당, 이 원래는 이제 당과 그 군, 그러니까 당이 먼저고 군인데 이제 선군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병진 정책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군과 민과 당을 완전히 변화를 주고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이 받은 영향과 북한 노동당의 식량 정책이 폐기되어지고 이 북한의 이제 부패한 구조가 당정군에서 군단정으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하고 군비 증강하는 지금까지 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었어. 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힘이 없어라고 말하는 지금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북한 정권은 더 이상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북한의 군대도 북한의 당도 노동당도 심지어는 북한의 군도 더 이상 남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닫혀졌던 것들을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다시금 2차 열어주셨고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고 한류가 들어가고 있고 중국의 탈북민들 남한방송 신청하는 걸 외화벌이 북한의 양심 세력인 엘리트 쿠데타와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리는 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지구상에 지금도 존재하는 아우슈비츠가 있는 나라고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많은 병력이 대체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것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칭했던 것처럼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며 세계 선교 가운데서 10도 40장에 38선이 딱 10도 40장이 있는데 10도 40장의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이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남북 통일을 통해 일어날 것이며 디아스포라 선교의 롤모델이 일어날 것이며 땅끝 선교의 시작자 마무리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일을 이루는 열쇠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나라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며 국민들을 깨닫게 되며 북한을 기도로 돕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며 작은 문부터 큰 문까지 열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은 탈북자의 문을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선족과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과 그 다음에 이 선교를 위한 그런 복음 통일을 위한 것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통일을 꿈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